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이 시간이 피곤한 시간이시죠. 하루 일과를 다 마치시고 좀 쉬셔야 되는 시간인데, 우리 육체의 휴식보다 우리 영혼의 안식과 영혼의 휴식, 영혼의 평안함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신 분들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니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도 답답하시고, 또 찬양 인도하실 때 찬양팀들도 많이 힘드실 텐데 또 기꺼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집사님 인도하실 때 이렇게 안경에 막 서리가 차는데도 한편으로는 그래서 마스크를 제가 가서 이렇게 벗겨드리고 싶었으나 참고 또 함께 인내하며 찬양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너무나도 확산세가 또 되어 가니까요, 우리가 함께 또 조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의 일들을 지켜가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또 예배에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는 주기도문을 보시고 수요일에는 사도신경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반복해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반복되어지는 이 말씀들의 내용 속에 우리가 점점 더 확고해지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으로 오늘도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38번째 질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재판관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답은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나 이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혹은 사도신경을 읽을 때에 왜 빌라도의 이름이 꼭 들어가야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는데 왜 유독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갔을까? 빌라도는 손을 씻었고 그 책임을 전가했고 때로는 예수님을 살리려고도 했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의 그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운 그들의 극성 때문이지 왜 빌라도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여러분 안에도 아마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주일이면 전 세계 교회 모든 교회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믿는 자들의 입에 빌라도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오르내리면서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을 빌라도가 당해야만 할까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시작할 때 이 두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함께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빌라도인가? 두 번째는 왜 십자가인가? 왜 빌라도인가는 다른 이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사도신경에 빌라도인가? 두 번째는 다른 사형의 방법 혹은 다른 죽음의 방법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꼭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야만 했는가? 이 큰 두 질문으로 오늘 사도신경 강의 4번째 시간을 함께 풀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빌라도인가? 라는 질문의 첫 번째, 간략한 첫 번째 대답은 예수님의 고난은 누군가 지어낸 허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이고 그 당시 재판장이었던 역사적 인물인 본디오 빌라도의 실존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실제 인물인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계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이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도, 세상의 역사를 아는 자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건 아주 간단한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는,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의 대표격이었던 그 당시 로마 관리였던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 그의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재판할 때 빌라도는 그 정부를 대표하는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답을 드려도 여전히 우리의 질문이, 우리의 궁금증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주로 고난을 받은 대상은 유대인들인데 왜 빌라도로 꼭 말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라틴어나 영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 고난 받으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말하지만 영문이나 라틴어를 해석하면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혹은 본디오 빌라도 통치하에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개신교에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해석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가 아니라 그의 통치 아래에서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같은 의미로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그 말은 영어로는 언더가 되고, 혹은 우리가 해석한 바로는 영어로는 프롬이 되는 것이죠. 누구누구로부터, 무엇무엇으로부터 라고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동일하게 성경에서 빌라도의 잘못을 없게 하려면, 그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하려면 아예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 이름을 삭제했을 텐데, 들어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빌라도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일을 집행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죠. 빌라도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는데 잘한 것이 아닌가, 그가 한 일은 옳은 것이 아닌가 라고도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행위 자체가 악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결과가 선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리고 부활에 우리의 대속의 의미가 담겨진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선하다고 볼 수 없고,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결과가 선했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 참고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빌라도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여졌기에 그의 이름은 사도신경에 거론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몇 구절 보실 건데요,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선한 권세이든 악한 권세이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말씀을 하고, 로마서 13장 4절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 나라와 정부와 위에 있는 권세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역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구, 악을 베풀든 선을 행하든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빌라도 역시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런 의미로서는 쓰여질 수 있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빌라도 자신은 이 사실을 몰랐죠. 그러나 몰랐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이죠. 빌라도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십자가의 사역자로서 어떤 일을 했죠?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이 아니라 그 전에 빌라도가 먼저 한 것은 무엇이죠? 그리스도께 죄가 없다고 그의 입을 통해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의 선언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금 우리가 시선을 바꿔보면 이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판결과 이 선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제사에 알맞은 제물 되었다는 것을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어느 사람에게서도 만족시킬 수 없는 그 자격을 충족시킨 그러한 선언을 빌라도의 입을 통해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이 제물을 쓰려고 하면 짐승이 필요하잖아요. 그 짐승을 받으려면 그냥 아무 짐승이나 갖다 씁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짐승을 써야 합니까? 흠이 없는,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흠이 있는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었기에 짐승을 데려왔을 때 그 짐승이 얼마나 흠이 없고 완전한지, 율법의 만족을 가져오는지, 율법의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늘 그러했죠. 제물로 바쳐질 짐승이 성전으로 데려가기에 앞서서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 적용시켜 볼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아주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가 될 자격이 있는가? 이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자격이 있는가?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그들은 판단한 것이죠. 이 어린 양은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필요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에게 필요 없는 선지자, 부족한 반쪽짜리 메시아, 신성 모독자, 이 어린 양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에 부적합하다라고 판결을 유대인들이 내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또 한 번 재판을 받으신 것이죠. 그곳에서 판단을 받으신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빌라도의 입에서 뭐가 나온 것이죠? 적합하다. 그는 죄가 없다. 아무리 죄를 찾으려 해도 죄를 찾을 수 없다라는 선언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모든 면에서 그를 낱낱이 살펴볼 때에 그분께는 죄가 없음이 먼저 선언이 된 것이죠. 빌라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입에서 나온 그에게선 죄를 찾을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이 흠없는 어린 양을 산 제물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언이셨고 하나님의 선포이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죄 없으심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왜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모든 사람 앞에서 선언하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갚으려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빚과 죄는 같은 개념으로 쓰여진다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 나신다 치고 넘어갈게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기억나시죠? 네. 빚진 자의 개념으로서 죄를 다뤘었습니다. 같은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 그 빚을 탕감받게 하시려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예수님은 모든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께 진 빚을 갚으시려는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때에만 가능한 일이죠. 이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갈 자격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이러한 자격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셨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심으로 보게 하셨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갈 자격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빌라도는 그러나 예수님의 무죄만을 선고한 것이 아니었죠. 이 어린 양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것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불과 몇 시간 뒤에는 빌라도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하였습니다. 이 사건 자체만을 놓고 볼 때 이 일은 지극히 부당한 일인 것이죠.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압력에 무릎을 꿇은 것이고 유대인들의 지지를 잃을까 봐 두려웠고 예수님의 사형 언도에 그러한 압력과 자신의 정욕대로 찬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불의를 행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로서는 헤아리기 힘든 하나님의 지혜로서는 이 선고는 매우 정당한 선고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 죄를 찾을 수 없었지만 빌라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죄가 예수님께는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이 어린 양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큰 죄를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그 죄가 어떤 죄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담당시킨 그 구약에서 말한 아사셀 염소가 되어 주신 것이죠.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었었죠. 레위기 16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사셀에 대한 염소의 이야기도 우리가 다뤘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상칠언 말씀 나눌 때에 자주 인용되었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처럼 레위기 16장 10절의 말씀처럼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처럼 빌라도에게는 보이지 않았고 빌라도는 볼 수가 없었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없지만 무죄하신 그분은 무죄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모든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이따가 말씀 마치고 부를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제 눈을 들어 주를 보내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신 그분을 이제야 우리의 눈을 들어 그분을 보내라는 찬양 가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었음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반드시 죽으셔야만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이셨고 하나님의 결론이셨습니다. 다시 교리문답으로 좀 돌아가셔서요, 다시 한번 여러분 답을 한번 보시죠. 38번 문을 보시면 왜 재판관 본디오 빌라도에게 아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이 답에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보신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고,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본성상, 본질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내가 진노 아래 있는 존재였음을 직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눈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셨지만 침묵하셨고, 당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으셨지만 거절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빌라도가 당황하고 놀라게 되죠. 빌라도는 어찌 보면 애써서 예수님을 살려주려 했지만 아내의 말을 듣기도 하였고, 아내가 빌라도에게 했던 이야기도 있었죠. 제가 며칠 전에 카페를 갔는데요, 그 카페 입구에 이렇게 돌이 몇 개가 있고 돌에 글씨를 새겨놨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빵이 생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빌라도가 아내의 말을 잘 들었으면 이 모든 일에서 헤어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빌라도는 나름대로 애써서 주님을 살리려고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오히려 애써서 뭐 하시려 하는 것이죠? 죽으려 하시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를 살리려 하였지만 그분은 오히려 죽음의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정죄를 당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의 눈에는 분명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죽을까 말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죄, 정죄함, 정죄를 받음, 나에게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변명할 일은 멈추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모든 길을 예수님은 선택하신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사실이 오늘도 죄인들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소망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자 하시는 그 몸부림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비춰지는 순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상칠언 기억하시죠?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고백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한 자들에게도 그 소망이 비춰졌고 그 소망이 해당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의 이름을 이 사도신경에서 늘 언급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죄책감을, 그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죽인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세 번째인 곧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었죠. 이 말씀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진실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죽인 죄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빌라도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 군병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이 무서운 죄를 저지른 것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그곳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온 세상의 대표가 한자리에 다 모였다라고요. 종교계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가 집합해 있었고, 정치와 법을 대표하는, 나라를 대표하는, 제국을 대표하는 헤롯 왕과 총독 빌라도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친 것이죠. 우리 새번역 버전으로 보면 훨씬 더 우리에게 와 닿기 때문에 이 한 구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우리를 그 회개로, 속죄함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할 때마다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이 구절을 우리에게 좀 가져와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에 또 다른 못을 박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진 않지만 내 삶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오늘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 가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의 탈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강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6장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믿는 자들이 타락하였고 그 타락함이 다시 새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장 26절의 말씀도 보실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 말씀은 구원받고도 탈락할 수 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나면 왠지 모르게 우리 안에 죄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돌이켜 보십시오. 그 고난에는 동참하고자 우리가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하고 어떤 일들에 자꾸만 금제를 더하죠. 스스로 고난에 처하려고,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그런데 주님의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영광을 기뻐함으로 맞이하고 난 이후에는 여전히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죽어져 살아가야 하는데 그 죄를 너무나도 이제는 가벼운 것으로 여겨서 쉽게 죄를 범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매달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모든 죄를 내게 가져와 그 죄를 자백하면 결코 내쫓지 않겠다 약속하신 분이시기에
그럼에도 우리의 죄를 또 한 번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가 지을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믿는 분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클레브로의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려고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오로지 죄인을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 죄는 바로 제가 지었는데 죽음의 고통은 주님이 당했나이다. 구주여 보소서, 제가 여기 엎드리오니 그 자리에 제가 있어야 했나이다. 저를 가엾이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소서.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주님이 고통당하십니까? 내가 여기 엎드리오니 그 자리에는 내가 있어야 하는데 왜 주님이 그 자리에 오르셨습니까? 오늘 나를 가엾이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우리 입술에 고백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질문드렸던 것처럼 왜 빌라도였는가를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는 왜 십자가였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방해했고 회방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을 사탄은 막고자 했으나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로써 모든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9번째 질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방법으로 죽으시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이 대답을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나는 내게 놓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짊어지셨음을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이게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못 박힘은 저주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구약의 저주를 떠올리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을 이해하려면 이제 구약 성경으로 좀 가봐야 하는데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지파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오르고 절반은 어디로 오르죠? 앞에 있는 에발산으로 오르게 합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의 복을 낭독하는가 하면 복만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낭독을 합니까? 저주도 낭독을 하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의 축복을, 에발산에서의 저주를 응답하는데 축복에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에도 아멘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띄워줬던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신명기 27장에 15절부터 26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상은 가증하기 때문에 우상을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오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런 저주의 이야기가 쭉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저주를 알면서도 아멘을 해야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알면서도 나 자신을 율법의 저주 아래 두고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백 가지 이상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여러분 지킬 수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들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곳저곳을 헤매던 그 모습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죄악을 가지고 있었는지,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에발산에서 저주를 짊어지겠다고 엄숙하게 선언을 하고 아멘을 하고 언약을 맺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부분만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가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있기에 친히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저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면 그들이 소망하고 그들이 꿈꾸며 그들이 대망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율법을 우리 대신 완성시켜 주실 분을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여겼던 거예요. 율법대로 다 지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아멘으로 화답을 한 것은, 이 저주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겠다고 고백한 것은 이들이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을 한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을 인용해 온다면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의 저주 앞에서도 아멘이라고 한 것은 장차 오실 구속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 이스라엘의 허리에서 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성막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해 이 저주를 짊어지리라는 것을 보았고, 정확히 말하면 보았어야 했고, 희생 제물들이 제단 위에 놓여서 불 살라질 때마다, 불에 타 없어질 때마다, 불에 타 생명이 죽임을 당할 때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은 오실 이의 희생 제사를 내다 보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결국 때가 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시자마자, 태어나시자마자 자신을 어디에 두셨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에발산 위에 서셨습니다. 에발산 위에 저주를 받으며 서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예수님이셨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저주를 엄숙한 아멘으로 십자가 위에서 응답하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단번에 충족시켰고,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한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나무에 매달았다는 것은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 아래의 저주라는 것은 칼이나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의 시체를 또 한 번 나무에 매다는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죽은 사람에게 또 한 번의 가혹한 형벌을 가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시체를 보며 그 사람은 더 혐오스럽게 여겨지고 저주받게 되는 것, 다시 말해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저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주를 받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범죄자가 나무 위에, 하늘과 땅 그 사이에 매달려 있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버림받은 자로서, 저주받은 자로서 그 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자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 나무에 매달린 자를 혐오하셨습니다.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죽으신 시체를 해가 지기 전에 끌어내리고 장사합니다. 이제는 죽으심으로 끝이 났기에 빨리 끌어내려서 이제는 장사를 치르는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러한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매를 맞아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고, 어떠한 계략에 의해 암살자의 손에 죽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있었죠. 이러한 계략을 꿈꾸고 꾸미고 시도하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모든 시도가 다 헛되었죠. 원수들의 계략은 언제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죠? 이 모든 십자가의 죽음 위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손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게 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로 결정하셨기에, 그 저주를 받게 하셨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셨기에 우리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심으로 죽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 무겁고 좀 듣기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을 다루다 보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하고, 또 한 번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무겁게 다가와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고난주간도 지났고 이제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에 이러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왜 빌라도였는지, 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온전케 하신 그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을, 나를 율법의 아래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는 내 눈을 뜨게 하셔서 나를 건져내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를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